2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불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고 굳건한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로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옥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또 나라의 체계를 세워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문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하반절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적용하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8장의 초점은 복받은 다윗,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다윗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 후라는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한 그 이후를 말합니다. 왕권이 안정된 후에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메덱 암마의 1절을 보면 이 성경 각주로 되어 있어서 메덱 암마의 뜻이 모성의 굴레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어떤 곳을 이곳이 메덱 암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정치적인 구조를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블레셋은 가드를 중심으로 가사, 아스돗, 에글론 등 여러 성읍들이 연합한 조직이었습니다. 그 중심 도시인 가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의 성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이 가드 지역을, 그 메덱 암마라는 그 지역을 통치권을 빼앗음으로써 블레셋의 핵심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었던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 정복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단순히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점령했다, 블레셋의 그 메덱 암마를 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끝마치지 못했던 일을 정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그치지 않고 모압을 쳐서 또 정복합니다. 2절은 매우 강한 표현으로 모압을 굴복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모압을 정복한 다윗은 모압 백성을 포로로 세워서 3줄로 세웠죠. 2줄 사람은 죽이고 1줄은 살렸다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모든 포로들을 3줄로 세워서 아무렇게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죽이고
세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살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두 줄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장정으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을 것이고, 세 번째 줄에는 여자나 노인, 어린아이와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서 이 두 줄을 죽이고 세 번째 줄을 살림으로써 반역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제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뿐만 아니라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닷에셀의 전쟁에서도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수많은 병거와 말을 포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겁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말이 곧 군사력이고 국력의 상징이었죠. 말을 많이 보유할수록 강대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력을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의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함께 나눴었던 신명기 17장의 말씀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없었을 이스라엘에게 후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금지할 것들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말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을 제한하면서 전쟁의 승리가 병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말의 힘줄을 끊으면서 믿음을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을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서편에 있는 블레셋의 메대간마를 정복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에 있는 에돔을 다윗은 정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소바와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의 위협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다윗을 통해 악의 세력을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다윗 개인의 형통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인간의 성공담, 다윗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여전히 힘과 돈과 명예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승리는 병거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형통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다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스스로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시고 그 계획을,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결과나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다윗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구절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읽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붙들고 성공을 형통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성공이 아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많은 병거를 붙들고 싶어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의 성공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